가난한 자의 피난처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보거나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피난처라는 단어에는 좀 긍정적인 마음이 가지만 가난한 자라는 말은 좀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난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무의식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 페미니즘 이런 것도 그렇고 최저임금, 초중고, 대학, 교육 문제, 결혼, 심지어 남북 통일 문제도 이 가난이라고 하는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더 부자로 산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통일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는 시편 기자의 진술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처지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대놓고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뭔가 찜찜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피난처니까 이렇게 말할 기독교인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가능한 한 옆으로 밀어두고 싶어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설교자도 비슷합니다. 가난을 주제로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가난한 자의 피난처에 대한 시편 14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어떤 교인들에게 영혼의 해방이 경험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4편에는 다른 데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징적인 표현이 반복돼요. 어떤 자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는 어리석은 자, 선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2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 3절에는 더러운 자와 선을 행하는 자가, 또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가, 6절에는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려는 핵심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의 행태에 대한 시편 기자의 비판입니다. 경고이기도 하고 충고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좀 너무 뻔하게 들리긴 하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나 무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집니다. 6절에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로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그 너희라고 할 때 그 너희는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4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좀 번역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깨달으랴? 저 악한 이들 떡 먹듯 나의 백성을 집어삼키고 야훼는 부르지도 않는구나. 이 악한 이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평소 빵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킵니다. 옛날 탐관 오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떠오르긴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어서 저항할 수 없어요. 저항하다가도 흐지부지 됩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집어삼킬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편 14편이 전승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겉으로는요. 안식일도 지키고 성지 순례도 했을 겁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 일에 개입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으면 돼요. 세상 일은 자기들이 적당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포장해서 세상에 알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그러니까 리얼리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시편 기자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현대인들도 이 시편이 기록되던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에는 인간의 힘이 너무 막강해졌습니다.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아니, 너무 많은 게 아닌데 사실은 많이 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안다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다 아는데 사람의 운명을 자기 자신이 사람이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 우리나라도 부자에 속하는데 사람이 쌓은 부는 성경에 나오듯 바벨탑처럼 막강합니다. 더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듯이 보입니다. 돈을 버는 세상이 되었으니 어떤 이들에게는 돈 버는 일도 너무 쉽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만 많으면 우주 여행까지 가능하다면서요. 우주 여행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지구 위에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돈만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고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1절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기자의 진단이 옳을까요? 틀리나요? 그들의 본성이 부패했고 행실이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세상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표현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요? 너무 세상을 악하게만 비관적으로 본 건 아닐까요? 좀 세상에 괜찮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주장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한 개인이 좀 괜찮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괜찮은 사람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옳은, 의로운 사람들을 일부 남겨두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시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로 느끼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는 아마 똑똑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방식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가난한 자가 주제인데 그걸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혐오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정신도 시편 기자가 살던 고대 유대인의 시대 정신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현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당시 시대정신과 시대정신이요, 거기에 휩쓸리면 우리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독일어 배울 때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리에 콱 박혀 있어요. 짜이트가이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짜이트가이스트, 짜이트는 시간이라는 거고 가이스트는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대정신, 그렇게 번역합니다. 시대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선포해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교회에 대비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한 교회의 피난처이시다. 더 노골적으로 바꾸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교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할 수 있다.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유일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일치죠. 이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서만 세상이 제공하지 못하는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움을 살 만한 위치에 올랐는데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말 겁니다. 조금만 위기가 왔을 때 계속 흔들리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그런 경험을 거의 일상적으로 경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점수는 높게 받았으나 그 시험, 공부잖아요. 알매 문제잖아요. 알매 기쁨을 모르는 수험생과 비슷한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창조신앙이 자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이걸 실질적으로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교도도 그렇고 이슬람교인도 그렇고 누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다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존귀한 피조물들입니다. 이걸 전제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한 가정을 비유로 들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10명인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경제 능력이 뛰어난 자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어요. 건강한 자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장애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다 똑같은 자녀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풉니다. 돈벌이가 좋고 건강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신재지지 않고 살아도 돼요. 근데 가난하고 건강이 나쁜 자녀들은 부모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모가 피난처예요. 이 비유가 사실은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부모가 가난한 자녀에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살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시급한 경제 문제가 해결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긴 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슨 일이나 가능하니까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한 경험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도 이 가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분이십니다.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지금도 창조 중에 있는데 재창조를 완성이라고 바꿔도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 질서가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돈이 없어도 불편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을 꾼 세상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세상입니다. 그런 꿈을 꾼 사람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인 피난처이십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비약되는 거지만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피난처가 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죽음인데 가난하면 어떻고 부자로 살면 어떻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좀 비약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와 닿을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부자가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것들이 공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느끼실 거예요. 실제 살면서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거기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저자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악자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 그 얘기죠. 저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천국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비유적으로 춤추는 곳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즐겁잖아요. 춤추고요. 어떤 사람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와서 기분 좋게 춤을 추고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 왕비 옷을 거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이 사람은 춤을 가볍게 출 수가 없어요. 춤을 출수록 힘들죠. 빨리 그 옷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에게 천국은 오히려 지옥입니다. 돈 버는 이야기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지루하게 절박하긴 한데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라서 지루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이야기가.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지옥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평안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편 14편 5절에 말하듯이 겁에 질려 소스라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을 희망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걸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인식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는 말은 차치 자기 합리화 혹은 현실 도피 또는 냉소주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다 부패한 거야.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살이 다 헛되다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갇혀서 밤새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작곡하거나 시를 쓰는 사람들, 물리학과 의학과 고공학에 천착하는 이들, 세상을 개혁해보려는 바른 정치인들과 기업가들, 가족을 위해서 노동의 무게를 견디는 노동자들의 모든 노력을 무시합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나 현실 도피, 냉소주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희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현실 삶에 더 역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삶의 본질과 근본에 휩싸이려고 훨씬 더 애를 씁니다. 투쟁하듯이 참여합니다. 그걸 제가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희망한다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멀리 느껴질 수 있긴 해요. 이 대목에서 제가 좀 말문이 막히긴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현실로 와 닿을 수 있지 하는 저 자신에 대한 그 검증이기도 합니다. 그건 너무 고상한 말이야. 아니면 지금 당장 자녀를 키우고 맞벌이 해야 될 우리의 현실에서는 좀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일단 느껴야 됩니다. 다른 복잡한 일들로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먼 미래만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세상 안에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 아실 겁니다. 세상은 무가 아니라 이렇게 존재합니다. 제가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존재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지구에는 온갖 미생물이 가득합니다. 바이러스도 그 미생물에 속합니다.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대한 그물망 다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그물망 안에서 존재의 신비이자 창조의 신비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의 창조는 궁극적으로 선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지금 우리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지만 근본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능력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능력과 신비를 느끼는 사람은 가난을 불편하긴 하겠으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예가 적합하지 않은지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2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2억 원짜리 2억 원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 값만으로 본다면 10분의 1이니까 그 삶의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집에서 산다는 그 존재의 차원, 집에서 산다, 그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느낌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렇지만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문을 생각했을까? 신비로운 거예요. 동물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집안에 거실과 부엌과 침실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에 여러 사물이 놓여 있습니다.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집 화장실 한번 자랑할 게 있긴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 공간을 오가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즉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만하게 느낍니다. 20억 원 아파트에 살아야만 그런 느낌이 더 진실해지거나 강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속으로는 그래도 이왕이면 20억 원짜리 집이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도 그런 현실에만 매달리면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내면이 공허해집니다.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될 거려. 하나님과 구원을 겉으로는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그 가난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적지 않을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어리석은 자인지를 모르니까 더 불행한 겁니다. 저희 설교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가난 자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두 가난해야 된다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부자도 제법 많았습니다. 로마에 고위 공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야기는 가난한 자와 그들의 삶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시대 정신에 대한 비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 이 교만한 세상에 대한 준엄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당신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사람이 그렇게 안 하니까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 누가복음 6장 20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아멘.